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홈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9면입니다. 나홈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뒤에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드립니다. 1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고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받게 하시나니 이는 약할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간 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 뛰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했나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나눕니다. 정한 대로 왕과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홈서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홈서 2장 1절로 7절까지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하는 것을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3절부터 보면 그의 용사들이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의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6절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렇게 지금 심판당하는 니느웨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후가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라의 여성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거나 아니면 벌거벗겨서 끌려가거나 더 이상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첫 번째 느끼게 되는 것은 이게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엄청 무시무시하고 엄청 괴로운 일이구나. 메시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해주려고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심판의 날에 겪게 되는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들어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먼저 짚어줄 것은 니느웨라는 나라가 왜 심판당했을까? 니느웨는 막강한 나라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수르는 북쪽의 10지파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무너뜨린 나라예요. 그랬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메대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때 아직 심판 안 당했죠? 앞으로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될 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야, 그거 정말 힘들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심판을 겪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게 나와야 되죠. 그럼 원인 분석으로 가야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어디를 좀 가서 보시려고 하냐면, 우리가 창세기가 아니죠. 사무엘서로 가볼까요? 사무엘하서입니다. 사무엘하서 24장으로 가보자고요. 자, 10절부터. 사실은 25절까지 다 보면 제일 좋은데요. 그렇게 긴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10절을 좀 먼저 저하고 볼까요?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노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일어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범죄했다 그래서 다윗에게 심판을 내리는 그런 장면인데, 10절을 본 이유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어떻게 달라고요? 사해 주셨나요? 사해 주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들은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용서는 하셨지만, 그러나 죄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받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자, 죄를 사하셨다는 건 어딜 보셔야 되냐면 25절을 가서 보시면 좋아요. 자,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인구조사를 해서 숫자가 다 나오고, 그리고 다윗은 아차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빌었고 용서해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가서 용서를 허락하시냐면 마지막 25절에 가서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용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였으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네가 선택해라 하고 징계하는 말씀이 나오세요. 세 가지는 뭐냐면 7년 동안 기근을 주랴,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걸 주랴,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주랴. 이걸 가지고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건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이걸 선택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냥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에 대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네가 택해라. 그래서 다윗이 택했는데 3일 동안 온역으로 두드려 맞아서 7만 명이 죽게 됐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리고서는 다윗이 깨달아 알아먹고는 제단을 쌓을 땅을 돈을 주고 매입하고 재물을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니느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니느웨는 자기네들이 막강한 힘으로 북이스라엘을 두드려 패고 난 다음에 기고만장했죠. 이제는 우리를 감당할 나라는 세상에 없다. 기고만장해서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은 이것을 받고 다윗하고 뭐가 달라요? 다윗은 뭘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니느웨는 뭐를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때 어머 얘 글쎄 말이야 왕후가 벌거벗겨서 끌려갔대 얘 그거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징벌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두드려 맞았다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의인과 죄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해 아래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은 범죄자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용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용서를 못 받아요. 차이가 뭐냐는 거죠. 다윗은 범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서를 받았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범죄를 했는데 용서를 못 받았다는 것. 차이점은 다윗은 범죄한 뒤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알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내 죄에 대한 모든 징벌을 달게 받으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용서를 해주셨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가보자고요, 여러분. 기왕의 구약의 얘기를 다루니까 앞으로 조금 더 가보면 창세기의 범죄의 얘기가 나오죠. 자, 범죄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다윗을 어디 살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그런데 에덴 동산은 너무나 환경이 좋은 곳이지요. 그곳에서 그들이 범죄를 한 뒤에 그들이 회개를 했나요? 안 하죠. 아담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불러서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같이 먹자고 해서 먹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여자의 잘못입니다. 또는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하나님이 기왕에 여자를 줄 입장이었으면 나를 걸려 넘어지지 않을 여자를 주셨어야지. 하와처럼 걸려 넘어질 여자를 주신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좀 가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으로 좀 가봅니다. 10절입니다. 3장. 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는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이 아담이 정말 두려워한 거예요. 그 앞으로 조금 더 가보자고요, 여러분. 8절이요.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두려운 거예요? 숨으면 안 들키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숨으면 안 들키리.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요, 핑계예요. 숨는 거예요. 그리고 숨으면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들키면 뭐라 그래요? 핑계를 만드는 거죠. 너 왜 숨었니? 그랬더니 아유, 나 무서워서 숨어. 근데 하나도 얼굴 표정이 안 무섭잖아요. 우리가 니느웨에 심판당한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잘 이루어내지 않는 부분이 뭡니까 하면 해 아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세요? 회개하라. 그런데 우리는 핑계를 댈 뿐이지 회개는 안 하더라는 거. 안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훔서 2장의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에 좀 담으셨으면 하는 것은 이 니느웨가 심판당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렇지만 니느웨의 심판 이야기 속에서 니느웨가 심판당한 것은 그들이 악해서 무너졌다가 아니라 그들은 뭘 안 했다? 회개를 안 했다. 회개를 안 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구조사를 했다가 아합 장군이 막 뜯어 말리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임금님? 임금님이 정말 더 많은 걸 원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텐데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왜 그랬더니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빨리 가서 조사하지 뭘 그렇게 임금 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내 죄의 값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언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갚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죠. 그럼 대신 갚아줘서 죄의 값을 다 물어주셨으면 죄의 값을 물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3일 동안 온역으로 7만 명이 다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잘못한 건데 왜 백성을 이렇게 두드려 팹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사를 회복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내 죄값을 갚으셨다, 끝! 이것이 아니라 내 죄값을 다 갚으셨으니 이제 나는 온전히 주님께 돌아와 뭐 하는 자로 살겠다? 회개하는 자로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회개는 용기요, 절대적 은혜입니다. 절대적 은혜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의지적 사건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와서 내내 울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한 번도 운 적이 없이 기도해요. 누가 은혜 받은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 그 기억하셔야 돼요. 저분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울까가 아니라 그분은 은혜를 받고 보니 나는
예수 십자가 보혈에 구원받을 만큼 뭐밖에 없는 사람이다? 죄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는 자기의 영적 모습을 알았기에 하나님, 내가 이 죄를 토설합니다. 이 죄를 토설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죄로 인하여 시작된 겁니다 하는 회개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이제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됐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걸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주셔야 됩니다 하는 분은 눈물 나올 일이 없겠죠.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무엇로 목사들은 판별합니까 할 때에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요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복하려고 기도하느냐 하는 그 점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도 속에서 순복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 소원을 거기다 다 내려놔야 되고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하고 내가 받아들여줘야 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그것은 나는 의롭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는 이 부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는 것이 바로 나홈서 2장의 앞부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 받으시고 내 죄를 잘 들여다보시고 회개하는 회개자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가봅니다. 2절입니다. 나홈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니느웨에게 하더라는 것. 자, 니느웨의 징계 받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회복이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회복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야곱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 뭘까 하는 걸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영광은 뭔가요? 야곱이 언제까지 야곱이었죠? 야곱이 태어나서 야복 강가에서 분이엘의 사건을 겪을 때까지 야곱이었죠. 근데 그 뒤로는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해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달랐냐면 이게 다른 거죠. 야곱은 태어나자마자 둘째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근데 그게 싫었어요. 의지가, 꼬맹이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 발뒤꿈치를 어떻게 했다고요? 막 잡았다잖아요. 그 엄마 정말 힘들었겠어요. 해산하시면서. 애가 나와줘도 지금 힘들 텐데 쌍둥이라. 이 녀석이 안 나오려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형을 깔고 나오려고 막 발뒤꿈치 잡는 사이에 해산이 이루어졌죠. 얼마나 힘들어. 이게 야곱의 특징이에요. 난 질 수 없어. 나는 가져야 돼. 나는 절대로 양보 못해. 그래서 이런 야곱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파축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축 사건이 일어나서 그걸로 끝? 아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이 나지. 그걸로 끝? 아니요. 장가를 간다고 갔는데 가가지고
삼촌 라반은 한 수 더 뜨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당했죠. 7년 뼈 빠지게 일했더니 아침에 눈이 여기까지 나왔대요. 이게 뭐야 하고. 왜냐하면 뭐가 바뀌었어요? 마누라가 이분이 아니신데 이분이 왜 여기 계셔? 그러고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삼촌한테 뛰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삼촌 한수 우리 집에는 원래 그런 법이 없네 이 사람아. 그러고 천연덕스러운 거야. 네 소원대로 하려면 7년 더 일한다고 해. 그럼 내가 내일이라도 결혼시켜서 보내줄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7년 계약을 하잖아요. 7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지고 볶고 뭐 마누라가 애를 낳니 못 낳니 그래서 뭐 거기에 있는 또 무슨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가 많잖아요. 그 말씀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장가를 도대체 왜 가는 거야? 할 정도로 머리가 막 지끈지끈 하잖아요. 그런 야곱이 어느 날 그 삼촌과 삼촌네 아들들이 눈빛이 달라진 걸 보고 우리 떠나자. 그리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떠나는데 야곱이 또 사랑하는 라헬 부인은 뭘 또 훔쳐갖고 가요? 드라빔을 훔쳐갖고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드라빔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신이라 그래서 그걸 또 목숨 걸고 또 갖고 가고, 야곱은 야곱대로 그렇게 가고 뭐 뒤죽박죽인데, 야곱이 분열 사건 전까지 이름이 야곱이었다는 것은 야곱의 특징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야곱의 영광은 내 힘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든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힘으로 헤엄치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한테 늘 부탁하죠. 네 인생을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네 인생을 누구 등어리에 매달려서 가라고요? 하나님의 등어리에 매달려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뛰어가는 거 하고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KTX 타는 거 하고 뭐가 힘들까요? 물어볼 것 없이 뛰어가는 분이 힘들겠죠. 그러나 누가 대단한 역량의 소유자냐면 뛰어가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KTX 타는 사람 그저 말 잘해서 공짜로 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 KTX 타고 가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타고 가는 것이고요, 뛰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뛰어가는 것인데, 야곱의 영광을 이스라엘로 영광으로 바꿔주셨다는 이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자기 힘을 근거로 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이 말씀 속에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왜 이방 국가인데 이렇게 심판하실까?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회개를 하시지 아니요, 아담과 하와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면 숨고, 그리고 하나님 다른 데 가신 것 같으면 나와갖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애쓰는 이런 아담과 하와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은 고단할 뿐입니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영광을 이제는 무슨 영광으로 바꿔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영광,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갈 바를 이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주신 이 말씀 두 가지 마음속에 두시고, 나홈서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세우신 나홈의 귀한 은혜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누려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가 심판받은 원인, 그 이유를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찾게 해주시고 해 아래 의인이 없사온데 은혜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야곱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바꿔 허락하셨사온데 우리는 여전히 야곱의 영광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